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화친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받는 자리에서 생명과 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임하는 환난, 시련 또는 박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으면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화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이 논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또한 복을 얻게 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시련이나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을 세상은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결국 우리는 누구와 화친하는 것이 이로우냐, 누구와 화친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왕들을 연합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치는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들은 모두가 다 여리고와 아이성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왕들입니다. 이 5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이 5 왕들이 모여 이제 기브온 앞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젠 살았다, 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안도감은도 잠시이고,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위기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지금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기브온에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지금 우리를 치려고 모였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결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게 되면 세상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원수가 되면 세상은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소위 왕따가 된다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거센 핍박과 박해는 상대적으로 더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의 이런 박해나 고난이나 시련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세운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런 교회 공동체들에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영광과 명예에 취한 자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가만히 보면 외부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사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주위에 여러 많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실족하게 하거나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교회 안의 적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은 세상과 화친한 자들의 거센 저항과 박해와 또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저항도 없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실 껍데기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화친하여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가 되어 우리는 멸망받는 자가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환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요, 친구였던 이들이 하나님과 화친하자 이제는 적으로 변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으로 변하여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친한 이 일로 인한 그 대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지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맹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해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무리에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갖 방법과 모든 계획과 모든 공격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기에 따르는 세상으로부터의 거센 저항과 도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25km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기꺼이 전쟁에 응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지금 이 아모리족 속의 왕들과 연합하여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친한 자를 치는데 사실 정말 공격을 하려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과의 전쟁이 아닌 기브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합니다. 사단의 이 교활성은 아주 탁월한 것인데 오늘 사단의 이 교활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안타깝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5km의 거리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 25km의 거리는 부산에서 양산 정도의 우리 거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동차로 오고 가고 하니까 별거리는 아니지만 도보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당시에 이 지역이 산지 지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도보로 25km의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모른 척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 하고 그렇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묘한 상황을 지금 사단은 이것을 버려놓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 아모리족 속에 연합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했더라면 이것은 싸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리 족속에 연합한 왕들은 이스라엘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고 기브온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교묘하게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화친을 깨뜨리려고 하는 저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모른 체 할 수도 있고 일부러 미적거리면서 가기는 가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냐 이렇게 급하게 이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25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을 했다는 말은 쉬지 않고 걸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산지 지형이 좀 많이 험합니다. 그런 이 산지 지형을 감안해 봤을 때 25km를 쉬지도 않고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쉬엄쉬엄 가도 괜찮은 일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기브온이 있는 이 거리까지 밤새도록 걸어가서 기습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왜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 체면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의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숨겨 있고 심어져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는 자가 갖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항상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주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샬롬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과의 의리, 사람의 얼굴 낯을 보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이 첫 번째 물음의 답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5km나 되는 그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여 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호수아의 이 일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지체하지 않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제대로 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맨날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9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릅니다. 기습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연합군들은 지금 이 25km나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와서 자기들을 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어떤 다툼도 원하지 않고 단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괘씸죄로 이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와 자기들을 공격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기습적으로 이 기브온에서 이들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여호수아가 기습하였다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전술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졌다 한다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이 아모리 족속 5 왕의 연합한 군대와는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습하여 공격했지만 사실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실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수적으로 열세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모자라고 찌질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자,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이 연합군들이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벳호론으로 도망하고 또다시 아세가까지 도망하다가 다시 막게다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들이 도망하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동그랗게 반원을 그리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하는데 벳호론으로,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이 도망하다가 이제는 또다시 이 아세가까지 그리고 막게다까지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지입니다. 계곡과 산지로 이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브온에서 벳호론까지가 대략 한 약 9km가 됩니다. 벳호론에서 다시 아세가까지가 약 남서쪽으로 약 2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가에서 막게다까지는 대략 한 약 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들은 정신없이 도망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대략 거의 40km 이상을 이들은 도망하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니까 이들이 도망하는데 반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들이 거의 40km 이상을 정신없이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기가 막힌 방법이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들이 지금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가면서 아세가까지 이들이 도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벳호론에서 아세가까지 약 대략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도망하는 가운데 거의 27km, 약 30km까지 되는 이 거리에 도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이들에게 떨어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30km 가까이 되는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도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추격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 이들이 그 우박덩이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큰 우박덩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큰 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큰 돌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박입니다. 우박이라는 이 얼음덩어리가 큰 돌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메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내리시메라는 이 내리다라는 히브리어는 던져서 맞추다는 겁니다. 그냥 우우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우박덩이가 떨어지면서 도망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머리를, 그들의 몸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그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박덩이가 많이 떨어져도 안 맞고 피해가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덩이를 내리시는데 그들 위에 던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던지셔서 이들이 이 우박덩이를 맞고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만 들고 뛰어간 거예요. 이들은 칼이든 뭐 작대기든 창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25km를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25km를 달렸어요. 그리고 도착했으면 여러분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하게 하는 겁니다. 싸울 정신도 없게 도망하게 합니다. 40km 가까이 도망하게 하시는데 거의 30km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들을 맞아 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행동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갔더니 나머지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우박덩이를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이 아모리족 속의 연합군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엄청난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에겐 생명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맺으면, 하나님과의 화친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는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상과 다시 화친하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교활함과 그런 사단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 연합군들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자기 민족을 칩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여 사단으로부터 이 악한 멸망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자동차 타고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과 화친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박해는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세상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세상 편에 서면, 세상과 화친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는 자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